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이렇게 안마해 주겠습니다. 앞사람 안마해주세요. 앞사람 안마. 앞사람이 없으면 옆사람 해주시고, 옆사람 없으면 뒷사람 해주시고, 이렇게 안마를 해주세요. 자, 할렐루야. 반대사람 해주세요. 반대사람. 반대사람 해주세요. 반대사람 해주세요. 예, 되셨습니다. 우리 강인주 집사님이 중국에 있다가 오랜만에 오셨어요. 이제 중국에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안 가겠다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나는 누군가 했더니 저 뒤에 서기가 와 있어요. 저 서기가.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기 유아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저기 언제까지 저기 있을 거야? 빨리 안 나와? 할렐루야. 우리 이제 그 첫째가 지난주에 키르기스탄에 이렇게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준 사진을 보니까 북조선 같더라고요. 광활한데 나무만 있고 건물 몇 개 없고 뭐 그런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잘 도착했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이렇게 잘 선교를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또 이렇게 바랍니다. 근래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오늘 다윗의 15절을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보세요. 17편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르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15절에 어떤 단어가 들어오십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만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지난 한 주간은 아니고 수요일 이후부터 만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생각을 주셨어요. 육류를 좋아하십니까? 해산물을 좋아하십니까? 다 좋아하십니까? 지금은 뭘 드시고 싶으십니까? 오늘 주일 식사는 라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왕뚜껑 드시면 됩니다. 왕뚜껑. 지난 주일 식사가 맛있을까요? 오늘 왕뚜껑이 맛있을까요? 역시.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을 때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먹는다 그러면 만족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옷도 마찬가지죠. 옷도 다른 사람은 이 옷 멋져 보인다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애들이 저희 집에 가보면 애들 옷 색깔을 보면 다 어떤 계통이냐면 검은색 계열입니다. 검은색 계열. 그래갖고 위에도 아래도 시커매. 다 시커매. 근데 저를 보니까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20대에는 막 다 대충 보통 그렇게 약간 회색, 검은색 그런 계열을 입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아니 시커먼 거 싫다고 저희 사모한테 그만 좀 시커멓게 입히라고 그러면서 밝게 좀 살고 싶다고 밝은 거 입고 싶다고 한때는 또 그렇게 했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아 보이는 옷이 나에게는 만족을 줄 수 없는 그런 모양들이 있어요. 중국에 있으면서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 기도하다가 그냥 힘만 드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야 사역이 네가 중국에서 하는 사역이 어느 정도 잘 되면 만족할 수 있겠냐 이런 물음을 주셨어요. 어느 정도 중국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 가운데 네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전도를 하든 집회를 하든 영혼을 만나서 교제하든 교육하든 그 사역을 통해서 얼마만큼 사역을 해야 네가 만족할 수 있겠냐.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너희 교회 가운데 너에게 맡겨준 그 교회에 재정이 어느 정도 차야 너는 만족을 할 수 있겠냐. 그리고 너희 교회의 성도 숫자가 얼만큼 많아야 네가 만족할 수 있겠냐. 이런 만족함에 대한 물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질문에 제가 하나씩 답변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의 사역이 이 중국 땅 전체를 다 감당하는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만족이 안 될 것 같다는 답변을 주님께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 성도가 100명, 200명, 300명 이 작은 공간에 꽉 차게 앉아있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꽉 차 있으니까 기쁠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의 숫자 가지고 만족함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질문을 또 답변을 드렸어요. 재정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것. 가끔 노예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만나면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꼭 물어보시는 게 있더라고요. 교회 재정이 얼마냐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재정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적지는 않네. 이런 말을 해요. 적지는 않구나. 근데 그 재정이 어느 정도 차고 넘쳐야 나는 만족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질문 앞에서도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재정이 아무리 차고 넘친다고 한들 저는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짜 만족은 예수님 만날 때 그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만 우리가 내가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솔로몬이 지난주에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온갖 금과 은과 보석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줘서 솔로몬은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며 그의 말미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전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렸고 많은 일들을 했고 책도 많이 썼고 노래도 많이 작곡하고 작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근데 그 작곡과 작사가
뭐 세상에서 짤데기 없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주님을 향한 노래도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 모두 있었을 것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고 사역을 하고 뭐 사업을 벌리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다 헛돼.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헛되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이것이 정말 헛되다라고 내가 동의를 한다면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가끔 딸내미들이 아들내미들이 부모를 해서 나 아버지처럼 안 살 거라고 나 어머니처럼 안 살 거라고 근데 드라마나 영화를 가끔 보다 보면 그 끄트머리 가서 어느 순간 자기도 그렇게 나 아버지 안 닮겠다고 어머니 안 닮겠다고 했었던 자식들이 그렇게 아버지 닮아 있고 어머니 닮아 있는 모양들을 간혹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만족은 지금 어디서 구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어제 주님이 잠을 안 재우셔갖고 새벽 1시까지 있다가 제가 젊었을 때 들었었던 목사님 그 설교를 찾아서 이렇게 일부러 들어봤어요. 신유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신유 집회 첫 말씀이었는데 그 신유 집회 말씀 가운데 뭔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어떤 사역 목회를 하면서 내가 천막교회를 이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를 경험을 하니까 이것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온다고. 그러니까 그 천막 미어 좁은 곳에 막 3,000명씩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더라. 근데 이제 당신이 회상을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막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들을 이제 막 뒤로 하고 30년, 40년, 50년 막 목회를 하시면서 당신이 결론을 내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 그때는 천막교회에 왔어. 뭐 시설도 좋지도 않고 막 덥고 뜨겁고 막 사람들 막 호밀조밀하게 앉아서 힘들게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때는 막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있었을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이것들이 더 적어지지? 근데 그때를 얘기를 하면서 다 결정적으로 한 단어를 얘기를 해요. 신앙이 어떻게 변했냐면 계산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계산하기 시작한다. 신유 집회 맨 처음에 천막에 와서 섰을 때에 그때의 성도들은 일자 무식쟁이였다는 거예요. 배우지도 못했고 그 중에는 성경을 읽는 사람, 못 읽는 사람도 많았고 그러니 일자 무식쟁이에다가 그리고 마음판도 인격적이진 않아. 도덕적이지도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을 딱 전할 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는 귀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귀신을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겠다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낫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못 들어본 말씀이 아니잖아요.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한테도, 여러분도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밑에서 받는 사람들은 배우지도 못했고 일자 무식쟁이지만 그러한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도 않았고 성경도 못 읽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신유 집회를 하면 그 가운데서 지팽이 들고 왔었던 사람들은 지팽이를 다 던져버리고 휠체어 타고 왔었던 사람들은 일어나고 못 보던 사람들은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하는 그 역사를 직접 당신 눈으로 함께 했었던 사람들은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에 그리고 그 중세시대가 지나면서 했었던 말이 뭐냐면 초대교회에 성령의 은사는 사라졌다. 이게 중세시대에 있었던 말입니다. 1500년대, 1400년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을 모셔드렸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오순절날 성령을 모셔드리면서 방언을 얘기를 했죠. 방언을 말을 했어요. 언어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세계 각지에서 왔었던 사람들이 아니 지금 이 갈릴리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을 한 번도 벗어나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 언어를 할 수 있냐 그랬습니다. 갑바도기아 터키에 있는 터키를 가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터키를 가본 일이 없다고요. 아프리카를 가본 일이 없다고요. 중동을 가본 일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터키어를 얘기를 하고 있고 애굽에 있었던 그 언어를 얘기를 하고 있고 아프리카의 언어를 얘기를 하고 유럽에 있는 언어를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지요. 기도하면 낫는다며, 기도하면 은사가 주어진다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한 것들이 희미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기도가 희미해지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들이 희미해졌을까요? 오순절날에 제자들은 누구를 보고 기도했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분.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숨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을 수 있다. 무엇이 생각이 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일어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도하였고 그 목도한 예수 그리스도와 40일 동안 같이 먹고 마시며 지냈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옆구리 장에 찔리고 양손과 발목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병이 본래 구약에는 무릎을 꺾어버렸어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무릎을 안 죽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을 꺾어버렸으면 아프다 할 것이 아니야. 악을 지를 거 아니야. 근데
분명히 딱 봐도 저거는 6시간 반 동안 물과표를 다 쏟아서 확실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제자들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갔고 자기의 마을로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 근데 주 예수께서 확실히 부활하여 주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아 죽었구나, 끝났구나, 우리의 사역도 여기서 마무리구나. 근데 오늘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이셨어요. 말씀의 언약이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끝이구나, 안 되는구나, 여기서 우리는 끝! 그 생각이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40일 동안 먹고 마셨고 생각이, 마음이 확실히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10일 동안 그들은 대충대충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졸면서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경험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은사가 나타났고 병든 자가 치유됐고 하는 역사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근데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40년 지나 50년 지나 1세기 2세기 3세기 지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무엇이 희미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다. 이 말씀에 대한 신뢰성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였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100년, 200년, 300년, 그래서 중세시대 때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지금도 그런 교단이 있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뭐 100년 전의 일이 아니에요. 1, 2년 전에도 그 소리 제가 들었으니까요. 성령의 은사는 끝났다. 성령의 역사는 그 초대교회 오순절 때 잠깐 보여준 역사요. 그 성령의 역사는 이제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 삶 가운데 그것이 안 나타나니까요. 예? 지난번에 서울에 올라가서 여동생이랑 대화를 하다가 저희 여동생이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쪽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쳐줬냐면 네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모셔드린 거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거야. 무슨 말씀 때 그러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요 말씀 때문에 네가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있잖아. 입술로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매님은 성령을 모신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에서도 계속 이런 말씀이, 특별히 장로교단에서, 우리가 장로교단에 소속되어 있지만 장로교단 내에서 그렇게 하면서 가르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안심을 시키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안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요 주여 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성령을 모셔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안심시키고, 예?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 예? 자기 성도들, 자기 교회에 온 성도들 성령 안 모셔드려서
가슴 아프고 성령 안 모셔, 내가 혹시 성령을 안 모셔드렸을까봐 어려워하는 성도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말할지 몰라. 근데 그 동생이 지금 예수 믿은 지 한 20년은 된 것 같아. 20년. 근데 이제서야 저한테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나 성령 모시고 방언 말하고 싶다고. 성령 모시고 방언만 얘기하고 싶다고. 내가 그때 가르쳐 주지 않았냐고.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모신 게 아니라고. 지금 입술로는 주라 얘기하고 있지만 성령은 그렇게 내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고. 오늘도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죠.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지. 그러나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을 모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아직 성령을 모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됐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한 것이지. 모세도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성령을 모셔드린 건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성령께서 쓰신 사람이었지만 다윗도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 안에 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도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안에 생수의 강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내 동생이 자기 성령 받고 싶다고. 그 방에 있는데 저희 예겸이하고 저하고 예성이하고 이렇게 갔었던 것 같아요. 야, 이게 조카들이니까 조카들을 부르면서 야, 빨리 와. 빨리 와서 나 성령 받기 기도 좀 해줘. 난감하더만요. 난감하더만. 빨리 고모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령 모셔드리게. 뭐 이렇게 얘기니까. 그렇게 모셔드렸으면 다 모셔드릴게.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가끔 그래요. 가끔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할 때도 있고 오빠라고 할 때도 그러는데 목사님 기도해줘. 대신에 방언을 받는데 목사님 교회처럼 방언 받고 싶지 않아. 목사님 교회에서는 방언은 받고 싶지 않아. 뭔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다 랄랄랄라잖아요. 랄랄랄랄라. 격이 떨어지나 봐. 좀 고상한 방언을 받고 싶은 모양이야. 어떤 게 고상한 방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고상한 방언을 받고 싶은 모양이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 땡. 그 얘기를 듣는데 아마 이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난 들더라고. 간혹 방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뱀처럼 슥슥슥거리면서 방언을 얘기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개구리처럼 꽥꽥꽥 거리면서 오리처럼 해는 오리 방언도 있고 뭐 개구리 방언도 있고 뱀 방언도 있고 막 옛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언을 어떻게 표현이 안 되니까. 근데 내가 단언코 얘기를 하지만 내 동생이 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방언을 받고 지금까지 살면서 성령의 인도를 나는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랄랄랄랄랄랄라 하는 그 방언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나는 그 랄랄라 하는 방언 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났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라고 감동을 받았어요. 명령을 받았어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아주 정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인간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이것은 받고 이것은 받지 않겠다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 은사를 너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고 하셨지, 네가 그것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에도 로마서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방언의 은사를, 방언 통변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이렇게 주신다고 하셨지, 네가 그것을 골라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순절 날에 그 방언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갈라디아 방언을 달라고, 나는 터키 방언을 달라고, 나는 저 아프리카 방언을 달라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하여서 그 방언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할 거나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네가 잘났고 네가 잘해서 무엇인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뭔가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는 없고, 방언도 어떤 사람들은 막 무시하고, 마치 저희 여동생 말해서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얘를 내 동생밖에는 생각이 안 나서 여기서도 방언을 무슨 깨구락지 방언이요, 뭔 방언이요, 뭔 방언이요. 근데 어떤 방언은 막 좋아 보이고 듣기 좋아 보이고 막 그러니까 저거는 방언 같고 저거는 방언 같지도 않고, 당신이 얼마나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 진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참 정말 무지하다. 정말 무식하다. 예? 어떻게 그러한 사고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와 같은 어리석은 표현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마치 중세시대 사람하고 여러분이 똑같다고 그런다면, 그 장로교단에서 몇 해 전에도 성령의 은사는 없다 계속 그랬어요. 지금도 들려지는 소리예요. 당신이 성령을 못 모시고 방언을 못하니까 성령의 은사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지혜의 은사를, 방언 통변의 은사를, 그게 없으니까 당신이 성령의 은사가 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세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없고 폐해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두 증인이 뭘 먹어요? 두루마기 말씀을 받아 먹는다 이 말이죠.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확 임재해 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방을 향하여 계속 성령으로 말씀을 증언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계산하지 말라고요. 계산하지 말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1+1은 2다 이런 식이 됐어. 하나님은 1+1이 많이 되기도 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자꾸 재냐 이 말이에요. 저희 가족 단톡방에 있는데 둘째가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올린 게 있어요. 들어보세요.
관계의 시작은 이해와 존중이다. 내가 아파하면서까지 지켜내야 할 관계는 없으며 내가 상처받으면서까지 감내해야 할 관계 또한 없다. 내게 진심이 아닌 사람들에게 진심일 필요 없고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웃지 말아야 할 상황에 웃으며 괜한 감정 낭비하지 말고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더없이 맑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길. 뭐 힘든 게 있었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 게 있어서 이런 거 올려놨나? 그러면서 보긴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막 하트를 막 해고 막 그 영상에 다른 사람들이 막 하트를 막 해고 막 좋다고 막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거 좋잖아요. 그죠?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감정이 상해 있으면 내가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위로가 될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이 얘기를 했을까? 관계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막 웃기 싫은데 막 웃어야 되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 나 이 사람 만나기 너무 힘든데 만나야 되고 이 사람 앞에서 웃기 싫은데 웃어야 되고 아마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정말 위로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고, 이러한 언어, 이러한 메시지 다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인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문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상담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신건강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아파하면서까지 지켜내야 할 관계는 없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 교수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의사는,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가 아파하면서까지 지켜내야 할 관계는 없어. 아픈데 어떻게 지켜? 이렇게 의사와 교수는 말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켜내셨습니까? 빌라도가 다 죽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부인하지 않겠다라고는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하면서 그렇게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겉옷을 벗어가면서 나는 모른다고 도망가는 마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괴로운지. 근데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프게 했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고 그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나 모른다고 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를 보면서 그 새벽에 닭이 울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즐거웠습니까? 기뻤습니까? 감사가 넘쳤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베드로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데, 나를 배신하고 있는데, 나를 저주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족방에 이 메시지가 올라왔는데 야 이마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혹은 이런 관계나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둘째일까?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어느 순간, 그래서 인터넷상에 보면 무슨 인스타에 보고 유튜브에 막 올라가면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말, 교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말들을 제가 그래도 목사기 때문에 그런 문구들을 자주 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막 좋다고 막 너무 좋은 글귀라고 그러면 막 퍼다 날라요. 근데 저는 그런 글들을 볼 때마다 항상 돌아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까? 야, 너 아파오니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말고 웃지 말아야 될 상황에 괜한 감정 낭비하지 말고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더없이 맑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길. 저는 여기서도 그런 거죠.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다윗의 고백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르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의 만족은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세상에 좋은 메시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빨리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실망받고 상처받고 아픔당하고 관계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편 1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이렇게 해요. 17편 1편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그리고 15절에는 나는 의로운 중에. 17편의 시작은요, 의로 시작해서 의로 끝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의고 예수가 의면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은 어디냐? 예수인 거예요. 그분에게만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가 의다라고 그러면서 예수가 확실히 의야, 옳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시작하는 게 뭔지 압니까?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그래요.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그래요. 그리고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는다 이렇게 해요. 예수가 의고 하나님의 의라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 처음에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분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정말 예수가 의냐? 하나님이 의냐? 여러분 아프면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실 겁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면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실 것입니까? 전도사님한테 할 겁니까? 아니면 이제 막 들어온 사람에게 기도 부탁할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기 때문에 그분한테만 계속 하는 거죠. 예? 자꾸 인간의 생각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교훈들이 왜 침입하여 교회에 들어온지 압니까? 주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므로 정말 하나님을 찾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 예수가 의야, 하나님이 의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예수가 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분밖에는 다른 의지할 데가 없고 그분만이 옳다, 이분만이 옳아, 이분만이 옳아. 그러면 그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분밖에는 옳은 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예요.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 찾아갑니까? 전도사 찾아갑니까? 하나님 찾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이죠. 예? 그분이 여러분을 옳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 17편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7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3절에 보면 감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그래요. 예? 감찰한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연단한다는 말이에요. 감찰한다는 말이. 테스트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 감찰하는 말에는 이 단련한다, 연단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밤이 찾아왔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셨어요. 왜 주님이 밤에 오셨을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밤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 제가 근래에 그 밤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 밤을 지나가고 있는 그때에 다윗의 고백은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반드시 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밤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분만이 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 예수 앞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시간을 다 지내고 나야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 주의 얼굴을 배우르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의 형상이라고 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닮았다는 거예요. 닮았다. 내가 이 밤을 다 지냈어요. 할렐루야. 밤을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밤을 지나가야 돼요. 싸워야 돼요. 어둠이 있어요. 그 밤을 다 지나가고 승리하고 이겨서 깰 때 보니까 주의 얼굴을 배우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끝나요.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닮았다는 거예요. 닮았다. 내가 딱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주의 얼굴을 봤어. 주의 얼굴을 봤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내 영혼의 얼굴이 닮았어.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예? 얼마나 이 소리를 자주 들었는지 몰라. 예? 닮았다고. 어딜 가든지 우리 사모랑 저랑 딱 보면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정작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의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 밤을 붙들고 살면 깰 때가 올 거예요. 그 깰 때에 우리는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얼굴과 내 얼굴하고 달라. 완전 다른 거야. 그러면 당신은 멸망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닮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밤을 통과하십시오. 밤을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영혼 되십시오. 반드시 깰 때가 옵니다. 이 밤에 반드시 깰 때가 올라와요. 그때까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나를 옳다라고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밤을 이겨내시고 깰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혼으로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멸망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꾸 계산하면서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 드리면 일을 갚아주시겠지? 아니요. 아무것도 안 돌아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100을 드리면 하나님 나를 100으로 갚아주시겠지? 아니요. 아무것도 못 가질 때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광은 주님 앞에 설날인 거죠.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12일조 하고 뭐 복을 받겠네, 뭐 감사라고 복을 받겠네.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만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재정이 아무리 차고 넘쳐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요, 아무리 잘 돼도 그냥 그때뿐인 거예요. 자기 자식이 뭐 대통령이 됐다고 잠시 잠깐 그냥 기쁜 거지 만족이, 영원한 만족이 없어요. 우리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로 만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의를 가지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은 저렇게 생각하지만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의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의로워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